지난 10월 31일 날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가 여러 곳에서 열렸습니다. 500년 전이니까 1517년 10월 31일 날 말틴 루터가 95개 조의 반박문을 붙임으로 개혁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95개나 95개나 되는 조항의 주된 내용은 죄부를 사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구원의 근거가 관습이나 교황이 아니고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슬로건들이 있는데요. 오직 성경으로 하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중요성을 알아서 누구나 읽을 수 있게, 그때는 성경이 라틴어로만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은 라틴어를 몰라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오직 성경으로라는 기치가 제일 먼저 제시된 것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계획주의자의 후예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한국 개신교가 자정 능력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 소리가 날 때마다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게 처방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해결하고 이때만 때우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해결책을 제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되고 있으면 몰라도, 물론 잘 되고 있을 때에도 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을 해야 합니다. 다 되었다고, 다 이루었다고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개혁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실은 어디나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문에는 뉴스를 보면은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청산의 주체가 얼마 지나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교훈이 별로 없는 거죠. 앞에 사람들이 다 잡혀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 앉으면 또 자기도 그렇게 하고 또 잡혀가고 이렇게 계속하는 거죠. 물론 그 자리까지 갔으니까 그렇게 또 해야 유지가 된다는 그런 측면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라도 한국 사회가 발전하고 있다 하는 그런 점은 볼 수 있다고 증거가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도 한국 사회에서 모범이 되지 못하고 타파할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앙적인 면뿐 아니라 우리 사회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웃을 신뢰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잘 아시는 대로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얼마 전에는 어금니 아빠인가 하는 사람 이야기부터 또 바로 며칠 전에는 데리고 해외여행 간다고 그렇게 유인하고 이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친구네 집에 보내는 것조차도 이제는 그냥 친구 집에 가요. 그러면 잘 갔다 와 하는 게 아니고 가지 말라고 하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누구 집에 가는지 이걸 꼭 확인하고 뭐 보내도 될 건지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마음 놓고 내보낼 곳이 없다. 이게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부담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 요즘은 학교 앞에서 전도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의할 점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몇 년 전부터 개인정보 수집 금지 이런 조치가 시행되면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보 수집을 너 전화번호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집의 전화번호나 주소 이런 것도 역시 당연한 거고 물론 내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괜찮지만 상대방의 정보를 본인이 자발적으로 묻기도 전에 알려주면 되지만 그럴 일들은 없는 거고 그래서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지만 나누어 주는 것이지 개인적인 접촉을 하더라도 피상적으로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전도할 때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면 문제가 없죠. 상호불신의 문화 속에서 믿음을 처음 갖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지하는 게 사회적인 영향 때문에 어려워지고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기조차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노력해야 할, 기도해야 할 방향입니다. 이 점에서 마음을 다잡는, 새롭게 하는 그런 노력이 오늘도 필요합니다. 드디어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지난 16주 동안 전부는 아니지만 매주 한 장씩 나누었습니다. 이참에 시간을 내어서 마가복음 전체를 쭉 한번 읽어보면서 어느 본문이 설교가 되었는지 혹시 제목이라도 기억나는지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6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 9절부터 읽은 그 본문은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가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가로가 쳐진 부분이 있고 없음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없음이라는 그런 표시가 된 것은 사본들에 따라서 어떤 사본들은 그 말이 있기는 한데 신뢰할 만한 오래된 사본들에는 그 말씀이 안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들어있든 들어있지 않든 크게 문맥상 문제가 안 되는 구절들, 그런 구절이기 때문에 없음이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없음이라는 걸 그냥 표시하지 않고 그냥 이어서 하면 될 걸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장과 절을 15세기, 13세기 그때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쭉 그렇게 써왔는데 그 다음 사본학이 발달하면서 성경 사본들을 다 모아놓고 보니까 그전에는 그런 것들을 연구를 안 했는데 모아놓고 보니까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없음이 나오고 가로 안에 쳐진 것은 있는 사본도 있고 중요한 사본 중에 없는 것도 있지만 없는 사본이 더 정확하다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냥 가로로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있든 없든 그 내용 자체가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전체 흐름상에 크게 무리가 없고, 그 다음 뭐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겠다고 십자가와 부활을 몇 번씩 이야기했지만 못 알아듣고 모른다고, 몰랐다고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앞에도 나왔지만 부활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들, 이게 볼 때에 마가복음 저자가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넣고 그 다음에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 앞에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세 여인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다가 흰옷을 입은 청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천사를 만나서 천사가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다시 살아나셨다. 이미 여기에 있지 않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리에 본문 바로 앞에 8절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얼마나 놀랐을까? 어렴풋한 새벽 미명에 햇빛이 쨍쨍 내려지면은 조금 덜할 건데, 그때 하얀 옷을 입은 귀신같이 누가 나타나 있는데, 그래 놓고 하는 말도 뜬금없이 예수가 살아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놀래가지고 돌아간 거죠. 수없이 이런 이야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우리들도 어느 날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고 갑자기 누가 나와서 시체가 없다,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말하면은 얼마나 놀랄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도 얼마나 놀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사이렌 소리도 안 나고 확 나타나서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죠.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놀라 도망가서는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이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집에 갔겠죠. 집에 가서 놀란 가슴 쓰다듬으면서 여러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놀랍기는 하지만 기뻐서 춤을 춰야 하는데,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부활할 거다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춤 안 추고 안 놀래고 무서워하면서 숨어 있는 거죠. 첫 번째 정의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 건데, 느닷없이 일어난 일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천사의 말만 듣고 부활의 실체를 보지 못했지만, 천사를 만나고 그것도 혼자가 아니고 실명식 같이 있는데 보았으니까 놀랍다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명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막달라, 갈릴리의 막달라 지방입니다. 그 지역 출신인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모두 돌아간 상황에 무덤 밖에서 혼자 울고 있다가 실체를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해줍니다. 이 점에서 다른 두 여인,
다른 두 사람과 차별성이 있지만 사실 이 점은 중요한 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택해서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선택이죠. 누구를 선택하셨는가? 마리아를. 여성에게. 여성들은 재판에서 정인으로 인정도 받지 못하는 시대에 제일 먼저 정인으로 선정을 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제자들과 평소에 잘 아는 사이였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10절 말씀에 그때 제자들은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 예수님 돌아가셨기 때문에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 3일이나 지났는데 물론 정확하게 시간을 재면 금요일 저녁 때니까 해질녘에 돌아가셔서 주일날 새벽녘이니까 그 다음 이때 마리아를 만날 때가 새벽에서 돌아가서 만난 거니까 오전 시간이겠지요. 이틀도 채 안 되지만 예수와 함께한 사람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무게가 그만큼 컸다는 의미로 봅니다. 간절히 예수님을 보기 바랬지만 한 번 간 사람은 돌아오는 법이 없는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소리를 듣고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슬픔의 흙것을 보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성도들은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데 막상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거의 천사라고 문을 열어주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왔으면 그냥 문 두드리고 있지만 그냥 들어올 거지. 왜 문을 두드려서 문 열어주기를 바라느냐. 그런 의도도 있겠죠. 계속 두드리니까 나가서 문을 열어주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본문 12절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자 그들도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지만 역시나 믿지 않았다고 13절에 말합니다. 이번에는 제자들 중 남자입니다. 그것도 두 사람. 여성이 아니고 남성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보았다고 해도 정인으로 서려면 두세 사람의 정인이 필요하니까 한 사람은 믿지 않는다고 그래도 두 명씩이나 같이 봤는데 그 다음에 앞에 마리아 이야기까지 합하면은 세 명씩이나 증거하는데도 믿지 않은 것입니다. 날이 밝기 전에 만났던 마리아 이야기는 또 그렇다 쳐도 맑은 대낮에 만나서 여러 시간 이야기했다는데 식사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다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동시에 우리는 그런 상황이면은 믿을 수 있겠는가? 내 앞에 나타나서 도마의 반응이 확실하게 내 생각, 저의 생각이나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셔서 손과 발을 보여주기 전에 어떻게 믿냐? 헛것 본 것이지. 믿지 않은 것은 믿음이 없어서라고. 믿음이 있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믿음 있다, 믿는다 이야기하지만 많은 경우
믿음 없음이 입증되는 거죠. 옛날 이야기에 정자의 어머니 이야기가 한번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정자가 아들이 사람을 죽였다는 이야기 한 번 들을 때, 두 번 들을 때는 그럴 리가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세 번 들을 때는 도망갔다는 거죠. 배틀에서 배를 짜다가 던지고 그냥 도망갔다고 이야기해 놓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신뢰한다고 믿는다고 이야기했지만 막판에 세 번씩 이야기하니까 전해주는 그 사람 이야기를 들은 거죠. 믿음이 있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세 번째로 11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사자를 보냈는데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보내고 또 두 제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이 믿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 보냈느냐가 중요한데 보냄을 받은 자가 평범해서 그 메시지의 신뢰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이 믿음 없음은 모든 영역에서 드러납니다. 결국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 있음을 드러낼 수도 있고 일부 영역에서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일부 영역에서만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잘 압니다. 믿음을 보이는 핵심이 누가 주인인가? 누가 왕인가? 누가 문제들을 모든 것을 다루시는가 하는 주권의 문제입니다. 책망하신 이유가 믿음 없음입니다. 보낸 증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여러 번 이야기하셨던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꾸짖으셨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믿음 없음을 꾸짖든지 믿음 있음을 칭찬하시든지. 그런데 이 믿음 없음이 근본적인 원인이 이유가 아닙니다. 믿음 없음에도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왜,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왜 믿지 못하는가?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14절에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믿음 없음은 사실 부드러운 말이죠. 믿음 없다 이러면은 와 닿는 게 별로 없잖아요. 물론 좀 심각하게 생각하면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고백하지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완악하다, 네 행실이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더 강하게 드린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완악함은 마음이 굳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었다. 마음에 살껍질이 생겼다. 그래서 귀가 닫히고 눈이 닫혀서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생각에 가득 차서 들리지가 않습니다. 완악한 마음에 대비되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완악함을 다른 말로 훈련된 마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생마가 훈련이 되어서 제갈이 먹어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잘 가는 거죠. 가자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렇지만 야생마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힘있게 달릴 때는 아주 힘차게 달리는 거죠. 온유함, 의영부영하는 게 아니고 좋은 게 좋다고 표현하는 게 온유함이 결코 아니고 끝없는 열정이 있는데 이게 방향을 잘 잡아서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면 하지 않는 것. 이게 온유함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비실비실한 게 온유함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열정적으로 달려가야 할 그 기준,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고 완악함이 제거된 사람입니다. 성경 속에서 완악함의 대표 바로 왕을 들 수 있고 온유함의 대표가 모세입니다. 바로가 완악하다는 말이 출애굽기에 15번 정도 나옵니다. 물론 그것도 10가지 재앙 이야기가 나올 때 나오는 거죠. 한 7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재앙과 더불어서 완악하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응하는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은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도 처음에는 온유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의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려고 하다가 살인자가 되고 광야로 도피한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든 말든 조용히 사는 게 아니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겠다. 물론 왕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관리 한 사람, 애굽인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그런 열정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을 죽일 만한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 물론 40년 광야가 그를 바꾼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게 하나님을 만난 거죠. 모두가 완악함에서 벗어나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자는 사람의 말도 경청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완악한 바로가 10번씩 거절해도 9번씩 거절해도 모세는 또 찾아가는 거죠. 우리 같으면 한 3번 하다가 안 되네 치워프라 그러고 안 찾아가죠. 어떻게 보면 지금 저 같으면 한 번쯤 찾아갈까 말까. 찾아가는 것, 첫 번째 찾아가는 것 자체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죠. 살인사건 이렇게 수배된 자잖아요. 물론 그때 공소시효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찾아가서 좀 잡아서 죽이라고 그러면 죽어야 하는데 찾아가는 것 그것도 쉽지 않은데 3번쯤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또 가고 또 가고 그게 온유하다는 거죠. 열정을 낮추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갑니다. 또 갑니다. 한 번 더 갑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리라고 하신 말씀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후반부 몇 달 사이에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완악해서 마음밭에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마리아가 증언을 해도 두 번째로 두 제자가 증언을 해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완악한 것이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말씀만으로, 또 성경 말씀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일일이 보여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내가 처음 믿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으면 결단하기가 좀 더 쉬웠을 건데 안 그런 거죠.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부활해내나신 것, 부활하시고 난 뒤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횟수가 12번 정도로 기록됩니다. 주보 가운데에 적어 놓았습니다. 12번. 많은 횟수인 것 같지만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선교사들이 나가서 증언하는 거죠. 주변에도 전도자들이 예수를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뀔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왜 이게 그때는 가능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가능한가? 성령 강림 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가 오순절 후 22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서 계산해서 22주가 지나간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의 상황을 에스겔 선지자는 말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돌 같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 에스겔서 36장 26절에도 반복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완악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성령 충만의 다른 말이 말씀 충만입니다. 최건능 목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렇게만 외침 전도의 대명사입니다. 일제시대 평양의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것도 조용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동네 사람 다 들으라고 크게 외쳤는데 일본군 연대장이 말을 타고 시장을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크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니까 말이 놀라서 뛴 거죠. 그래서 말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화가 난 연대장이 끌고 주재소로 데려가서 매질을 했는데 매질할 때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그렇게 계속 외치니까 때리다가 지치잖아요. 누가 센가 해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물었다고 합니다. 왜 때릴 때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냐. 물으니까 최건능 목사가 내 속에 들은 게 예수님밖에 없어서 나오는 게 그것밖에 없다. 가득 차 있는 게 밖으로 표현되는 게 당연합니다. 완악하면 불신앙이 드러나고 온유하면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믿음 없음과 완악함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15절에 복음 전도를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이 뭐냐? 예수가 부활했다.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사도행전 2장에서 소리칩니다. 우리들도 증인입니다. 복음 전도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증거가 됩니다. 예수를 알려주는 전도지, 움직이는 전도지입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완악하지 않고 온유한 자,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성경 안에서 온유함을 달라고 요청하고 나를 다스려야 합니다. 문제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기 때문에 아직도 온유함이 완전히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선언해야 합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게 겸손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를 낮게 여기고, 낮다, 똑같이 들리기는 하지만, 받침 하나 차이지. 씨앗이냐, 지엇이냐. 주인님 말씀하셔요.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서 물어야 합니다. 목을 뻣뻣하게 할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도 사람들을 섬긴다 이렇게 표현하면 저같이 목이 뻣뻣하면 안 되고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서 주인님 말씀하셔요. 이런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어느 상황이나 말씀이 밖으로 상황에 맞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제야 복음 전도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기도합니다.